마태복음 3장 13절 그리고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인간에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간인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이 되나요? 아니요. 신이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 굳이 겸손하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구나. 겸손의 왕이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이제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좀 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그도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일에게 유엘이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쭉 나오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려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코드숨이 나오죠.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신의 형편을 보면 세례를 주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 그러죠. 나는 누추하고 정장이 있지 않아요. 그냥 누추한 옷을 입고 그냥 메뚜기에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광야 가운데. 그런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이 보기에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였냐면 구약의 말라기 예언서에 선지자였어요. 예언된 선지자였어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누가 누구를 보내는 거랬죠?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굴까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 요한을 보내고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이어주는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답이 열렸어요. 왜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인 그 다음에도 아들이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어떠한 존재죠?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때 동물을 끌고 와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비둘기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소를 잡아올 수도 있고 그 동물을 가지고 안수를 해요. 머리 오는 세례와 같이.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명령은 이러하였죠. 죄를 짓게 되면 죄물에 안수를 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꼭.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고 상세하게 민수기에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 말씀하셨고 상세하게 그냥 너 예배 드려. 우리 예배 드리면 이제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한 기준과 과정을 통하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라 명령하셨어요. 이거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거치신 거예요. 이제 그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이죠. 우리 뮤직 하면 뭐죠? 큐가 되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잖아요. 이 공생이라는 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7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피비린내가 계속 성전에 났어요. 죽이면 피비린내 나요, 안 날까요? 저기 곤지암 도축장에 가보면 엄청난 냄새와 신음소리가 나요. 뭐가요? 도축장, 이제 너희들이 먹는 삼겹살, 소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축하는 곳. 돼지와 소가 닭 도축, 말 그대로 이제 잘 도축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 외할머니가 도축을 하셨죠. 어떻게 도축하는데? 이제 살아있는 고기가 있잖아요. 네. 살아있는 고기를 하면 돼요. 동물이 있잖아요. 개, 얘기해도 되나? 소, 닭, 돼지. 그거를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먹을 수 있어요? 안 깨물을 수 있어요? 아니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돼지들이 죽는 소리가 나고 뭐 소가 죽는 이런 소리가 났겠죠.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곳에 피비린내가 진동할까 안 날까요? 향수 날까요? 라일락 향기가 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피 냄새가 엄청나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 성전에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가 단번에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의 첫 번째 시험을 깊게 받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 저와 세상의 문제가 보였어요. 마귀가 첫 번째 어떤 시험을 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돌을. 네가 입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엘이가 입을 움직였죠. 입을 움직일 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 그렇죠. 머리에서 나오지만 먹는 거 일단 잘 얘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나올 거예요. 머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생각해야지 먹긴 하겠죠. 그렇죠.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에서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광야. 우리 명성당 옥상에서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광야 가운데 받으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죽음의 땅이에요. 사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저 넓은 사막같이 생긴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가 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윷놀이 할 수 있을까요? 보드게임 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복지제도가 있을까요? 그 광야 가운데? 복지제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사회 시간에. 이제 곧 배울 거예요. 안 배웠다면 잘 얘기하잖아요. 아예 모르죠.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요?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 복지제도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광야 가운데는 어떤 문제를 이제 마귀가 이야기를 했냐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먹는 것이 제대로 이게 분배가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뭐예요? 저는 이거 새우칩. 그냥 맛어요. 맛있는 과자는 다 맛있죠, 그렇죠? 새우칩 굳이 안 보여줘도 되지만 만약에 하이리의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지? 연호보다 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죠? 없어요.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근데 하이리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그 한 봉지에 연호가 거의 다 가져가고 하이리에게 딱 하나만 남겨줬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저 아이가 먹었으니 정말 나의 절친이 먹었어요. 너무 행복해요. 일단 따져봐요. 왜 그렇게? 따져보죠. 유엘이 어떻게 생각해요? 네? 연하가 있어요. 연하. 네. 정말 새우칩을 연하만 다 가져가고 유엘이는 부스러기만 준 거예요. 입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짜증나요. 짜증나죠. 이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논리예요. 불평이 나온다 그랬죠? 따져본다 그랬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잖아요. 남미를 가보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폭동이란 게 나왔어요. 폭동.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에 노동조합이 되게 많아요. 프랑스에는. 프랑스가 어떤 나라냐면 혁명의 나라예요. 루이 14세를 목을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너만 잘 먹고 잘 서냐? 우리도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 혁명을 일으킨 나라, 프랑스 혁명을 배울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이제. 그런 혁명의 나라가 지금 국민 연금 있잖아요. 연금이 무엇이죠? 우리가 노인이 되고 그러면 힘이 없을 때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처럼 그거 연금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린 세대가 없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꿔야 될까요? 안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우리나라도 그걸 시도 중인데 이 연금이 제대로 안 돼서 이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와 국가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나라가 그렇게 세계 나라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도 부유한 나라가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하죠? 먹고 살기가 힘들죠. 네. 근데 거기에는 원자재라는 게 있어요. 커피 우리가 마시잖아요. 네. 커피 엄청 싸게 이제 부유한 나라가 가져가는 거죠. 가난한 나라의 것을 가져가는 거죠. 값싸게 창출하면 막대한 이익을 가지죠. 그게 과거에도 식민지였잖아요. 식민지를 통해서 이제 막 우리나라는 일본이 막 금을 가져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광산을 막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그 논리가 지금도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왜? 분배라는 거지. 이 세상에는 에덴 동산을 떠난 모든 인류는 그렇게 분배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아담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무엇을 유혹했죠? 먹는 것을 유혹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먹지 못하는 것을 사탄은 또 알고 있었어요. 사탄에게는 아담에게 먹을 것을 유혹하였죠?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뭐 재밌게 즐겁게 교제할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날씨가 오늘 이러네 저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먹는 것의 1차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하이리가 이야기했던 거 무엇이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레몬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신맛을 느낀다고 해요. 레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불닭볶음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먹방을 왜 볼까요?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먹으면 나도 먹고 싶어지는 욕구가 들까 안 들까요? 들죠. 이 모든 것은 생각과 먹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가지고 광야 가운데 빵이 되라고 말해요. 사탄은 생명이 척박한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너무 배고프면 바닥에 떨어지는 아스팔트에 떨어진 돌들이 빵으로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우리 그 애니메이션 중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진짜 하늘에서 근데 음식이 안 내리잖아요. 사탄은 굶주린 예수님께 당장 네가 필요한 것은 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을 배려해주는 모습과 같이 보이지 않나요? 사탄은 언제나 달콤한 거짓말들을 포함하는 말들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돌들 가지고 빵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광야에 계신 목적은 사탄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불평불만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들이 매번 실패한 것은 먹는 것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살았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 이 모세 너 때문에 하나님 당신 때문에 배고파 죽겠다. 우리는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맛있는 거 아주 많이 먹었다. 광야에서 불평했다는 것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을까? 함께 안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의지해야 했다는 것은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은 생명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을 배워야 했다는 게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것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냐면 신명기에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 계속 들었잖아요. 기억나요? 며칠 전이죠, 그게? 어제도 들었죠. 우리는 계속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쭉 들으면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나왔어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어떻게 주의 깊게 들어봤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존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구나. 이 디모데전서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것을 디모데전서 후서라고 해요. 6장 5절 10절을
그때 들었는데 이 마음이 너무나 깊게 남더라고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이해가요? 네.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이해가요, 이 말씀이? 아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을 알 것이니라. 이해가요, 이제? 네. 예, 족한 줄을 잘 몰랐을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부하려는 자들, 부가 뭔지 알아요? 자, 다시 바꿔 읽을게요.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이해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더라.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부자 되려고 우리가 막 올라가잖아요.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너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대학교 좋은 데 가야지. 회사 좋은 데 취직해야지. 그럼 또 무슨 이야기 할까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요? 유엘의 고민 있잖아요. 유엘의 고민. 뭐예요? 나는 누구와 결혼할까? 아. 이런 고민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 가보면 이렇게 너 취업 잘 되니? 너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결혼 언제 할 거니? 그럼 또 너 뭐 할 거니? 사업 어떻게 되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인생을 산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로 가는 것이에요. 산에 오르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광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의존이에요. 너무나 다르죠. 우리 목적으로 산에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인간은 목적을 세우지 않으면 절망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너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옛날에 너네 아이돌이 지금 있잖아요. 아빠 아이돌 시대는 이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요, 너 뭐 될래? 커서 뭐 될래? 이런 노래 됐어요. 내가 가는 길에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이런 꿈, 내 꿈을 방해하지 마세요. 어른들은 나의 꿈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아빠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노래였어요. 너희 시대 때는 너희 시대 때 노래를 하겠죠. 그래서 높은 곳에 가라고 세상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충돌된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가려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하지만 세상의 올무를 놓은 사탄은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절망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시죠. 우리는 누굴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는 광야에서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린 누구를 의지하죠?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않죠. 아빠가 설교한다 그래서 아빠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니라 우리 누구를 의존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누구만 섬기는 집이죠? 오직 예수만 섬기는 집이에요. 우리는 우리 위에 우리의 어떤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우리 위에 누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이랑 위계 질서라는 건 있잖아요. 아빠가 너희를 가리키고 이렇게 양육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너희들에게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너희를 군림해서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아빠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다이를 맡겨주신 거예요. 하이를 이러잖아. 너 크기만 해라 다이라. 너 크기만 하면 내가 쫄병처럼 굴릴 거야. 이거는 굴림이에요. 하지만 다이를 섬겨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이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친구들 간에 너가 싸움을 잘하면 내가 힘이 더 좋네. 우린 거기 아니에요. 친구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 왜? 나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랑한다고. 나의 자랑은 예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 오메가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처음과 나중 되세요. 그 앞에 이 세상에는 누구를 둘 수가 없다 그랬죠. 힘이 강한 사람 누구 있어요? UFC. 요즘 UFC 나오거나 예전에 마동석 나왔잖아요. 네.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눈 들어가면 아니야. BTS의 비를 좋아했잖아요. BTS 전 비 지민 좋아하는데. 지민 좋아해요. 비는 여기가 좋아하시군요. 저는 예, 슈가요. 슈가를 좋아하시군요. 할머니는요? 랩몬스터. 우리 그 위에 어떠한 이름도 막 힘이 센 있잖아요. 마동석이나 BTS나 뭐 세계적인 정치인 중에 바이든, 뭐 오바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폴레옹, 막 유명한 사람들 막 과거에도 막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단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이나 목사님도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모르죠? 네. 일도 몰라요. 공부하면 알아요. 뭐 존 웨슬리, 칼빈 이런 사람은 위에 놓지 칼빈은 않아요. 알아요. 오 대단해요. 루터 알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같이. 네. 우리 종교계 공부하고 있죠. 그 위에 누구도 예수님 위에 올려놓을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손을 뻗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요한과 같이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저기 봐봐. 저기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그분이 우리를 먹고 입히고 사는 힘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나의 살이고 이건 나의 피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먹는 문제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 가운데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연합됐다 그랬죠. 우리도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에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해요.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시편의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를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먹는 문제는 입는 문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